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주 옛날에요, 지금 시대의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부럽지 않게 학력이 높고, 만약에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만 하면은 계속 올라가며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자라서 물려받을 그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신기한 그 신앙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선포한 다음에 자기가 일하던 것,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만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선포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겨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유럽에서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럽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기뻐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봉독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는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 책을 읽다가 좀 길긴 한데 너무나도 멋있게 아름답게 사도 바울과 빌립보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잠시 나눴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냐면은 4장의 짧은 이 책 가운데에 16번 기뻐하라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기뻐하십시오. 나같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나같이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아마 몇 분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잘못 헷갈려서 목사님이 억울하게 감옥을 가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뭔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기에 저 사람이 감옥에 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신실하게 사십시오.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감옥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럼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이렇게 씁니다. 기뻐하라.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기독교는 실패다, 그 사람은 헛것을 전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했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와 또 다른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은요, 바울과 함께 기뻐하며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글로 문안하면서 무엇을 글로 남기냐면요, 기쁨의 인생이 무엇인지, 기쁨의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기뻐하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사시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답을 이 빌립보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과 또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기쁨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교제 때문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분들은 저 아직 집사 아닌데요, 저 아직 성도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원래 성도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래요. 가족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것을 말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매주 만나서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세요? 왜 이 자리에 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친척 관계도 아니잖아요.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정말 그 관계는요, 영원하지 못하고 금방 무너집니다. LA에서 정말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옷가게, 유명한 옷가게예요. 여기에도 있는 유명한 옷가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한 지 몇 달이 안 돼가지고 400~50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졌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봉제 공장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도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교회에 나오신 이유를 제가 따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교회에서 그 분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좀 친해져야 그 가게로 들어가는 옷들을 보러 오실 때에 자기네 가게에 들어오셔서 오더를 더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연결이 되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민교회가 한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때가 있어요. 외로워서. 왜냐하면 또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접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에 함께하여 교제를 한다? 여러분, 정말 그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란 이름으로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요, 복음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돈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빚을 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빚진 게 있어서 저를 목사라 부르며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교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무너집니다. 다른 것은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교제는 영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것을 강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것도 복음 때문이고,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교제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에게 더 잘해주시는 분을 더 위해서 더 기도하거나, 제가 혹시라도 뒷돈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한다, 그것이 교회이겠어요? 정말 지옥과 같은 장소가 됩니다. 왜냐? 먼저 제가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저에게 삶의 아픔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분들. 저는 다 괜찮아요. 그것보다도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들을 위해 기도하냐면요, 말씀을 읽고 카톡에 성경 구절을 올리시는 분들,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다른 것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과 바울의 교제는 오직 복음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복음 안에서 교제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심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뭐가 안 오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자기가 지금 어떠한 사랑을 누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단어 헬라어가 스플랑크 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번역하지만 2장 1절을 보시면은 심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요, 긍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은 바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 있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한 곳에 머무르면서 누가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바나바하고 다퉜어요. 다퉜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긍휼히 여길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와 간구함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기도했대요.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마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내가 봤을 때 비록 좀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엘튼 트루블러드라는 기독교 철학자의 저서 중에 그리스도의 유머, Humor of Christ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매우 유머가 풍부한 분이시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 분인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다가가는 방식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친밀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머가 있으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찌 감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막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기뻐하라라고 강조하시며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사실 이게 좀 이상했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후손을 허락하겠다? 오케이, 그때까지는 좀 믿어지는데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다가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 90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순종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막 이러고 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메시지를 주셨는데 웃긴 거예요. 내가 지금 망하고 앞길이 완전히 깜깜하게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일어설 거야. 너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여요. 왜냐? 현실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라 또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서요,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말도 한데 하면서 웃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웃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는 안 웃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창세기 18장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낳겠다? 사실 웃기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웃음이라는 겁니다.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웃기를 원하세요. 왜냐?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